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워
할렐루야. 사랑이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이나 각 처소에서 주님 사모하고 은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므로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수주의를 특별히 강조해왔던 신앙생활에서 비대면이 일상화된 현실 가운데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폭넓게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오랜 동안 저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도 간 교제를 그리워하는 습성에 젖어 영성이 약해지고 있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연약해진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2020년도를 은혜해 간증의 해, 승리의 새해로 마무리하도록 강권적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살찐성인의 자세로 이 총체적 난국을 잘 헤쳐나가 어두움의 먹구름이 속히 물러가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얀마,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 가정과 폴란드, 베트남, 수리남의 협력 선교사 가정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경숙 선교사를 위로하시사 LG 선교사 가정이 위중하다 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려울 때 주시는 갑전의 은혜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선교사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출신 박인숙 선교사가 선교국인 아제르바이잔이 전쟁 중에 있다 하오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평화가 속히 찾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급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사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재한, 이성민 부목사님과 김윤희, 비대훈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부어주시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섬기는 교구와 주일학교가 나날이 활력이 넘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단비와 같이 내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목자로 인쳐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 지침 완화로 대면 예배에 더 많은 인원 참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시무 직분자들께서는 주일 일부 9시 예배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모두 교회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올 10달 동안도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비한 헌물을 봉헌하여 참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릴 때에 주일 헌물 11조, 월정한 헌물, 여러 감사 헌물, 국내외 선교 헌물,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 특정의 헌물, 제목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일에 요긴하게 국내외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며 보다 더 헌신하며 살아갈 때 영육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살아갈 때에 영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건강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연약한 지체들 구역 가운데 있거든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쪼여 주옵시고 세임 받고 회복되고 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위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감사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길로 더 복되게 인도받게 하시고 손주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은혜와 지혜로 강건하게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교회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 형편 가운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현장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영적 전쟁을 벌이며 승리롭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모로 힘든 순간들
많은 가운데서도 어느덧 10달을 거의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롯의 때와 같으리니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라니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는 거울이 되고 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런 말도 사람들이 흔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러한 반복성이라는 게 신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가운데 살펴보면은 그 구약 신약의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던 은혜, 또 받았던 축복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고요. 또 자신의 죄악과 교만으로 치달아서 패망하는 모습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복주는 그런 의의 원리가 변함이 없이 모든 시대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이 역사를 통틀어서 이 반복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저 말씀은 이제 롯의 때는 주님의 그 시점에서 한 2000년 정도를 거슬러 과거로 가신 거죠. 근데 그 과거와 같을 것이다. 언제가 같다는 말이죠. 그것은 또 주님의 당시가 아니라 미래의 언제를 상정해서 과거에 한 주님으로부터 2000년 좀 전에 있던 그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앞으로 미래에도 있으리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저런 일상들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 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에 그 롯의 때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로 봐서도 미래에도 그때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과연 롯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그럼 롯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점을 간략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롯의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언론상에, 그리고 우리 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유의하고 있는 문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창세기에서 상당히 유의하여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롯의 때와 연관해서 그렇습니다. 롯의 집에 어느 날 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추악했던지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두 천사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는 수많은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추악한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창세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 보편적인 본성을 거스리는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우리 시대에 대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면에 점점 더 상당히 열린 분위기 속에서 이전 같으면은 용인되지 못할 일들이 대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이웃들을 정죄하거나 질시로만 나가서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리와 영리, 진리와 진실의 본질을 분명히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젠다가 있으면은 그 의제의 전체적인 그 타이틀을 그저 간단히 보기보다는 그 세부사항 속에 진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잘 유의해야 될 영적인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부패의 어떤 수렴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위험한 표지가 바로 이런 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롯의 시대의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롯의 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때였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예되거나 또는 경고되는 때가 아니라 롯의 때는 심판이 바로 임하는 때였어요.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결국 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롯의 가족은 그 임하는 심판을 피하여 급히 도피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롯의 때 참 너무도 그 일상적인 삶이 한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너무 위험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도 일상적인 삶의 올드 노말에 젖어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고 생활 가운데 우리 매일의 그 일상을 성실하게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소중하죠. 그러나 일상도 일상 나름이고요. 그런 일상 가운데 느낄 것을 느끼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준비할 걸 준비하면서 지혜와 겸비된 경건과 함께 가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대단히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만 몰입되어 살았습니다. 롯의 때 그랬단 말입니다. 롯의 때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한 아주 너무도 급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작정하신 대로 이제 실행하시는 그런 때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참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에
롯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롯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하나의 원리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그 화를 내시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또 여전하거든요. 롯의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는 너무도 택한 백성에게 현저했습니다. 롯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구조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때에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운 때도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우리를 일깨우고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중에도 신선한 희망을 늘 가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때에 이게 너무 롯의 가정도 일상에 취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구원의 섭리에 선뜻 적극적으로 잘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롯의 가정을 아주 강권합니다. 그리고 재촉까지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불가항력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자기 택한 백성을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롯의 가정을 향하여 그렇게 천사가 인도하는 재촉까지 하는 강권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이 천사가 롯을 재촉까지 하였다. 이 꾸물거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협력하여 그 구원을 누리려 하지 못하고 꾸물거리기 때문에 천사가 재촉까지 하는 이런 강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소돔성에 대해서 중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오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이죠. 신약 마가복음 13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롯의 때에 있었던 일, 죄악이 관영했고요. 특별히 동성애가 너무도 극심했고요. 심판이 이제 임하는 시기였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각성함이 없이 너무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젖어 있었던 때였고, 그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자비를 베푸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주님이 구약의 그 롯의 때를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이 롯의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비교하면서 교훈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시점을 미래로 옮겨가서 롯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미래의 때에
롯의 때와 같은 아주 유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이 반복성이랄까요? 이 유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이 점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때에 특징적인 일어난 그 일이 인자의 날에, 즉 미래에 있을 것임을 주님이 예고하신 것인데, 오늘 30절 말씀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 당시에 그 시점에서 한 2000년 전쯤에 롯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미래로 올라가면은 그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그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미래에 대해 유사성은 어떤 것인가? 먼저 롯의 때에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미래가 가까울수록 이 죄악과 그것으로 인한 심판의 위험성이 훨씬 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돔이 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가장 관영한, 가장 잘못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도시로 그렇게 악명 높은 기억을 다 갖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입니까? 그 갈릴리 도시에서 주님이 사해 가시던 곳이요, 또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면서 함께 사역에 또 동참하게 됐던 그 주님과 12 제자와 아주 가까운 동네가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잘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때 이 가버나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 한 것은, 이 너라는 말은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버나움 뭐 괜찮은 도시 같은데요, 가버나움이 소돔 땅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지식과 문화와 문명이 더 급증할수록 사람들이 더 젠틀해지고 사람들의 악이 더 순화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그 가까운 동네의 가버나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화와 문명으로 포장된 오늘의 시기에 대하여 하늘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지구촌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쉴 사이 없이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지구촌적인 날카로운 경쟁과 또 증오, 심지어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역병들, 그리고 식량이나 자원이나 이 부에 편중되는 현상, 여러모로 이 지구촌에 지금 퍼져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이 시대가 소돔 시대보다 더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롯의 때에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던 것처럼 오늘 이 동성애의 이 이슈를 우리가 또한 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영하는 죄악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각성을 환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롯의 때의 그 안일함에 대하여 참 사람들이 깨어야 될 때 깨지 못하고요, 각성해야 될 때 각성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너무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푹 젖어서 헤어날 줄 몰라 하고 있는 안일한 삶에 대하여 롯의 때를 상기해 보면서 바로 롯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실 너무 일상에 젖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너무 익숙한 일상에 젖어 있다가 한 8개월 전에 전 지구촌이 오늘의 이 역병 상황을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더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열심히 내 맡은 일을 이 사회에서 물론 해야죠.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우리 의무를 감당하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충분히 나 자신이 깨어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깨울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이 일상은 일상대로 하면서 충분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여 잠자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들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정치인들 정치하고요, 경제인들 경제활동하고요, 많은 현대인들이 참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세계적으로 아주 근면하기로 소문난 그런 민족 아닙니까? 참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잠잘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올해 들어 코로나 상황을 맞은 가운데서 다 옛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희구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모든 사람의 순박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일상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1년 전에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과거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과연 바르게 살았던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옛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가? 나의 그 옛 일상은 주님 앞에 혹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상이었던가?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한 영적 회복이 없이 옛 일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충분한 희망과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선견자들은 코로나는 우리의 잠을 깨우는 영적 각성의 한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깰 사람은 깰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인하여, 이런 힘든 시대적인 도전을 인하여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각성시켜서 그렇게 깨어날 사람은 깨어날 것이요, 여전히 무슨 소리가 나도 잠잘 사람은 계속 잠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시대적인 연단을 통하여 자기가 깨우실 사람을 은혜 가운데 깨우실 것입니다.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는 이런 시대적인 연단을 받고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복받는 사람은 이러한 시대적인 연단과 재련을 통해서 자기를 깨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롯의 시대에 롯이 가족을 데리고 결국 천사의 그 강건함을 인하여 그 위험한 소돔성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롯의 시대에요. 롯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의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데려감과 버려둠이란 단어로 두 절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주님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거처를 예비를 하시면은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겠다. 그러시죠? 주님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영접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본문에 데려감이라는 말입니다. 파라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저 영접한다는 말도 그 말이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할 때 그 데려간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날에 구속을 입은 택하신 백성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다 모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때에 이 모임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참 우리의 마음에 대단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에요.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신데 34절 말씀은 한 집에서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35절 말씀은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죠. 롯의 때에 여러분 이 롯이 지체할 때 천사가 강권해서 결국 이 롯과 더불어서 함께 식구들이 성 밖으로 피신을 했는데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한 집에서 롯의 식구들이 성 밖으로 구출을 받는 그때에 자기 장인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그냥 남았던 거죠.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 롯의 집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 믿음을 챙기고요. 우리 가족의 믿음을 챙기고 가능하면 직장에 가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좀 전도를 해서 그들의 믿음도 챙겨보고 함께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동참할 이런 증인의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고 계신데 특별히 31절 말씀에는 그와 관련해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롯의 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뒤로 돌아간다는 건요, 신앙적인 뒷걸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충성이 뭔가 퇴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은 받았지만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신앙적 결단이 잘 안 되어서 자꾸 그 옛날에 대한 미련을 가짐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롯의 처와 같이 주님은 그렇게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본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식적으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신앙의 후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주님의 소명을 받고 있지 뒤를 돌아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온 주일학교와 청장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옛 모습은 추워도 미련 갖지 말고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어떠한 소망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승리의 삶 가운데로 강력하게 이끄는 그런 인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눈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롯의 때와 미래의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미래의 그 순간에 훨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나는 어떠한 복된 삶을, 롯의 이 가정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된 그 구원의 삶을 반복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이 입어야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잠깐 합심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 주님, 역사가 반복되고 구약 시대의 역사가 신약에 되풀이되고 미래에도 또한 되풀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롯의 때를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인자의 때에 또한 되풀이될 그 역사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입는 우리와 우리 온 식구가, 우리에게 온 성도들 공동체가 주 앞에 이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고.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역사와 신약 역사가 어떻게 되풀이되었음을, 또는 앞으로 미래에 롯의 때와 같은 그 역사가 어떻게 되풀이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이 말씀 나눈 우리 모두가 롯의 때의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며 마음에 소망과 승리의 교훈을 새기면서 주님의 그 복된 미래를 향하여 이미 얻은 그 교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부르심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과 온 청장년이 하나님 앞에 늘 부름받은 대로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신앙적인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부름받은 소명 앞에서 앞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데려감을 입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복받으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경배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